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제자백가, 인생불변의 지혜. 지은이는 옥현주, 동양철학연구가, 동방문화대학원 대학교 동양학연구소 특별연구원, 동양문화융합학회 이사입니다. 기원전 770년경부터 기원전 221년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춘추 전국시대입니다. 이때 활동했던 수많은 학자와 학파 등을 제자백가라 부르는데 우리가 잘 아는 공자니 맹자니 하는 사상가들이 바로 제자백가입니다. 타인이 내 노력을 몰라줄 때 또는 살면서 몹시 절박한 순간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보통 세상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늘은 알 거야 라며 하늘에 있는 존재를 찾곤 합니다. 제자백가에서는 이 하늘을 대체로 하느님, 상제, 자연, 타고난 본성 등의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유교의 가장 중요한 13개의 경전 중 하나인 상서 소고 편에서는 하나라가 망한 근본적인 원인을 덕을 공경하지 않아서 천명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덕과 천명을 연계시킨 것은 상제의 뜻이 모든 것을 결정했던 천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방향이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공자는 최초로 사람 중심의 철학을 제시했는데 이는 서양의 소크라테스보다 약 100년 더 앞선 것입니다. 공자가 인간의 주체성을 강조하며 제기한 개념은 바로 인입니다. 이는 공자 사상의 핵심으로 사람다움 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인문주의는 인간의 존재를 중시하고 인간의 권리와 존엄성을 옹호하는 정신입니다. 인문주의는 휴머니즘이라고 하며 인간주의, 인본주의라고도 표현합니다. 노예제에서 봉건제로 이행되던 시기인 춘추 전국 시기에 인간 중심의 철학을 열었다는 점이야말로 공자의 위대한 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자의 천은 상제와 자연이라는 의미가 병존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공자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자 했습니다. 사람을 섬기지 못하면서 어찌 귀신을 섬기겠느냐? 삶을 알지 못하면서 어찌 죽음을 알겠느냐? 또한 귀신을 공경하되 멀리하라 라고 했으며 수리편에서는 괴력 난신을 말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괴력은 괴이하고 상식적이지 않은 힘이나 폭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선에서 이치를 탐구할 수 없는 영역은 다루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모든 자연현상과 인간사에 신이 관여한다고 본 고대인들에게 사람의 일은 사람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의 주체를 인간으로 세우려고 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자는 3가지 두려워함이 있으니 천명을 두려워하고 대인을 두려워하며 성인의 말씀을 두려워한다. 천명은 하늘의 명령입니다. 이때의 명은 하늘이 부여한 사명, 달리 말해 하늘이 나에게 맡긴 임무라는 의미로 사람의 의지와 노력이 개입할 여지가 있습니다. 하늘이 부여한 사명을 아는 것이 마냥 두렵기만 한 일은 아닙니다. 사명을 받아들이고 완수하고자 매진하는 사람은 종종 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공자는 자신이 주나라의 제도와 문물을 후세에 전해줄 문화의 계승자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주나라의 문화를 없애려고 하지 않는 한 사람들이 자신을 해칠 수 없을 것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내가 들은 바로는 죽고 사는 것은 명에 달려있고 부귀는 하늘에 달려있다.
공자는 위정편에서 나이 50에 1000명을 안다 라고 합니다. 사람의 나이가 50에 접어들면 하늘의 명령을 깨닫게 된다는 의미로 여기서 유래된 지천명은 하늘이 부여한 사명을 알고 받아들여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간다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지천명이 좀 다른 의미로도 이해된다고 합니다. 사람의 나이가 50이 되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전자는 50에 1000명을 알아서 그를 완수하기 위해 열심히 임한다는 것이고, 후자는 50이 되어서야 인생에는 불가항력적인 운명이 있음을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주어진 운명이 있다고 보는 관점을 유명론 또는 명정론이라고 합니다. 육아의 유명론은 하늘이 부여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 유의하고 힘쓰다가 인력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과 마주했을 때 초연하고 담담하게 이를 운명으로 수용한다라는 태도를 그 근간에 두고 있습니다. 공자는 제자인 번지가 인에 대해 묻자 남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한마디로 인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안연이 인을 물었을 때 공자는 극기복례, 즉 자신의 사욕을 이겨 예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자공이 인에 대해서 묻자 인이란 자신이 서고자 하면 남을 세우고 자신이 통달하고자 하면 남도 통달하게 하는 것이라고 답합니다. 중궁이 인을 물었을 때는 자신이 바라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아야 한다라고 답했지요. 살신성인이란 나를 극복하고 사랑을 이루어 함께 성장하는 사랑의 형태를 말합니다. 한 나라의 통치자가 국민을 진심으로 위하고 그들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삼는다면 국민들은 자연스럽게 그 통치자를 신뢰하고 따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맹자가 강조한 왕도 정치의 핵심입니다. 왕도 정치란 백성의 생명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통치자가 사랑과 의로움으로써 백성을 감화하며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맹자의 왕도 정치, 즉 인정사상은 공자의 덕치사상을 계승한 것으로 통치자의 도덕성을 무엇보다 강조합니다. 왕도 정치에 대비되는 개념이 패도 정치입니다. 패도 정치는 힘으로 지배하는 정치로 맹자는 이를 강력히 반대하며 당시 제후들이 추구하던 부국 강병책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심지어 맹자는 덕이 없는 군주는 몰아내거나 베어도 좋다라는 역성혁명론을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맹자가 말하는 역성은 성을 바꾼다는 뜻으로 왕조를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나라 선왕이 맹자에게 상나라를 세운 탕왕이 하나라의 거랑을 몰아내고 주나라를 세운 무왕이 상나라의 주왕을 몰아낸 것은 신하가 군주를 시해한 것인데 이것이 도리에 맞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에 맹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인을 해치는 자를 적이라 하고 의를 해치는 자를 잔이라고 합니다. 잔적을 일삼는 자를 한 사내라고 합니다. 한 사내를 죽였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군주를 시해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맹자가 보기에 자격이 없는 군주는 한 명의 사내에 불과합니다. 맹자는 인의를 실천하는 데 있어 사사로운 이익의 추구가 장애라고 생각하고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이롭게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양나라 해왕에게 왜 하필 이로움을 말하십니까? 다만 인의가 있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로움을 구하는 왕에게
사랑과 의로움이 있을 따름이라고 대답한 것이지요. 맹자도 공자와 마찬가지로 인을 강조했습니다. 맹자는 인을 사람의 편안한 집에, 의는 사람의 바른 길에 비유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편안한 집을 비워두고 거처하지 않으며 바른 길을 버려두고 따르지 않아서 애처롭다고 여겼습니다. 맹자의 고자 상편에는 삶을 버리고 의를 취하겠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는 맹자의 도덕 이상주의 생사관을 단적으로 나타낸 표현입니다. 사는 것 또한 내가 바라는 바요, 의 또한 내가 바라는 것이지만 두 가지를 겸하여 얻을 수 없다면 삶을 버리고 의를 취하겠다. 도덕과 절개를 저버리는 구차한 생명을 유지하기보다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겠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하면 자신의 본성을 알고 자기의 본성을 알면 하늘을 알게 된다. 맹자. 맹자는 인간의 본성이 본래 선하다는 성선설을 주창하며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선한 씨앗이 자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맹자의 말에 따르면 사람의 본성은 인의예지라고 합니다. 사실 성선설은 고자의 자연 인성론에 대한 비판을 바탕으로 세워졌습니다. 고자는 사람의 본성에는 선악의 구분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이를 후세 사람들은 성무선악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본성은 단지 식욕과 성욕 같은 자연적인 속성에 불구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맹자는 이러한 고자의 견해에 반대했습니다. 맹자의 고자 상편에서 고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고여서 맴도는 물과 같아서 동쪽으로 터주면 동쪽으로 흐르고 서쪽으로 터주면 서쪽으로 흐른다. 즉, 사람의 본성은 백지와 같아서 선한 쪽으로 이끌면 선한 인간이 되고 악한 쪽으로 이끌면 악한 인간이 된다고 본 것입니다. 후천적인 환경이나 교육에 따라 인간의 성격과 행위가 달라진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이에 반대하여 맹자는 물의 동서의 구분은 없지만 상하의 구분도 없겠는가?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것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가는 것과 같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맹자가 사람의 본성이 선하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사단이라고 불리는 네 가지 마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 측은지심.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고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 2. 수오지심.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남의 잘못을 미워하는 마음. 3. 사양지심. 겸손하게 양보하는 마음. 4.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마음. 맹자는 이러한 사단을 키우고 넓혀나가면 사람의 본성인 인의예지의 덕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고 믿었습니다. 이를 사단 확충설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선한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악한 행동을 할 수도 있는 복잡한 존재입니다. 맹자는 모든 사람이 성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늘로부터 받은 선한 본성을 수양을 통해 드러내고 이것을 부단히 키워간다면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맹자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은 대장부입니다. 천하의 넓은 집을 거처로 삼고 천하의 바른 자리에 서서 천하의 큰 도를 실천한다. 뜻을 얻어 관직에 나가면 백성들과 함께 그 길을 가고 뜻을 얻지 못하면 홀로 그 도를 실천한다. 부귀도 그의 마음을 흔들 수 없고 빈천도 그를 굴복시킬 수 없다. 이런 사람을
대장부라 한다. 호연지기란 거침없는 넓고 큰 기계를 의미합니다. 호연지기는 지극히 크고 강하며 올바르게 길러서 상하게만 하지 않는다면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차게 된다. 맹자에 따르면 호연지기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의로운 행동을 꾸준히 실천하며 날마다 쌓아가야 호연의 기상을 키워갈 수 있습니다. 흐르는 물이 웅덩이를 가득 채워야만 비로소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맹자의 말은 학문하는 자세를 넘어 인생 전반에 걸친 지혜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어떤 현상이 나타날 때 그것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둘째, 학문과 수양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공부와 수양이 충분히 갖추어지게 되어서 그 웅덩이로 물을 담아낼 수 없게 되면 저절로 세상으로 흘러넘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맹자는 흐르는 물의 이치를 가지고 너무 서두르지 않으면서 쉼없이 꾸준히 지속해 나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차 하늘이 그 사람에게 큰 임무를 내리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과 뜻을 괴롭게 하고 근육과 뼈를 수고스럽게 하며 몸을 굶주리게 하고 신체를 궁핍하게 하며 그가 하고자 하는 바를 어긋나게 해서 어지럽힌다. 이는 마음을 분발하게 하고 성품을 참을성 있게 만들어서 그가 할 수 없는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맹자는 역사 속의 큰 인물들이 성군으로 칭송받거나 뛰어난 재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고난 속에서 단련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맹자에 따르면 심신을 괴롭히는 고생이야말로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게 만들어주는 하늘의 기회인 것입니다. 이어서 맹자는 실패의 경험이 사람을 성장시킨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항상 잘못을 저지르고 난 뒤에야 고친다. 마음의 곤란을 겪고 생각이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거친 뒤에야 떨치고 일어난다. 안색에 드러나고 꾸짖는 말소리가 나타난 뒤에야 깨닫는다. 맹자는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고 주장하며 사람은 모두 남에게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을 지녔다고 했습니다. 반면 순자는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라고 하며 사람은 나면서부터 이득을 좋아하게 되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순자가 말한 악은 윤리적인 선악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악은 사회 질서에 반한다는 의미에서의 악입니다. 즉, 사람은 악하게 태어난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사회 질서에 반하는 욕망을 갖고 태어난다라는 의미로 악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순자는 선천적인 본성을 예의와 도덕을 지닌 후천적인 인성으로 개조하고 교화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순자에 따르면 사람은 자신에게 없는 것을 외부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사람이 선하기를 바라는 것은 그 본성이 악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순자는 사람은 처음부터 예의가 없이 태어난 존재이기에 예의를 갖추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순자는 인간의 본성보다는 인위적인 노력과 교육에 초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순자는 우연히 마주치는 것을 일러 운명이라 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무릇 때를 만나고 못 만나는 것은 시운이 따른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운명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운명에 대한 유가의 입장은 공자, 맹자, 순자가 일치합니다. 이들은
개인의 빈부 귀천이나 장수와 요절 등을 인간의 노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영역으로 인정했습니다. 더불어 순자는 자신의 책임을 남에게 돌리거나 하늘을 원망하는 등의 어리석음을 비판합니다. 남을 원망하는 자는 궁해지고 하늘을 원망하는 자는 식견이 없는 자다. 자신이 실수하고 그 원인을 남에게 돌리니 그 어찌 어리석지 않겠는가. 순자는 인간의 노력으로 개선될 수 있는 문제에 집중한 사람으로 자신의 노력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영역에는 관심과 에너지를 쏟지 않으려 했습니다. 순자는 인간의 고유한 특징이 바로 예를 지니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그는 인간이 예를 버리게 되면 짐승에 불과하다고 경고합니다. 그렇다면 예란 무엇일까요? 예는 넓은 의미로 풍속이나 습관으로 형성된 행위 준칙, 도덕 규범 등 각종 예절을 의미합니다. 예는 일정한 가치관에 따라 행위를 규율하는 기능을 합니다. 순자는 인간이 다른 사물과 구별되는 본질을 예의와 함께 사회성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는 힘은 소만 갖지 못하고 달리기는 말만 갖지 못한데 소나 말이 도리어 사람에게 쓰여지는 까닭은 무엇인가? 사람은 모여 살 수 있고 그것들은 모여 살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예의로서 분별하면 화합하게 되고 화합하면 하나가 될 수 있으며 하나가 되면 힘이 많아지는데 힘이 많아지면 강해지고 강해지면 무엇이든지 이긴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예의를 가지고 분별하는 것은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화합의 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화합이 이루어져야 무엇이든 이길 수 있는 강한 힘, 즉 사회성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차별 없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이롭게 하라. 묵자. 제자 백가 가운데 동양의 예수라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할 것을 주장한 묵자입니다. 그의 사상 중 핵심은 겸애라는 개념으로 다음은 묵자의 겸애하 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자네가 전쟁을 나가기 위해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있다고 하자. 자네는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그게 아니라면 군주가 멀리 사신으로 보내려고 한다고 하자. 이 또한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자네에게 물어보겠네. 자네가 집을 비운 동안 자네는 집안의 관리와 부모님 봉양, 처자의 부양 문제를 어떤 친구에게 부탁하겠는가? 자네에게는 두 종류의 친구가 있는데 한 친구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두루 사랑하는 마음을 지닌 친구라네. 또 다른 친구는 내 가족, 내 집안부터 사랑하고 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친구라네. 자네는 누구에게 부탁하는 것이 좋을지 잘 모르겠는가? 내 생각에는 누구라도 이런 상황이 되면 설령 겸해, 즉 평등한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일지라도 반드시 겸해를 말하는 친구에게 부탁할 것이네. 이것이 바로 말로는 겸해를 틀리다고 하면서도 막상 위급할 때는 겸해를 취하게 되는 이유라네. 묵자는 이 이야기를 통해 겸해를 비판하는 사람조차도 자신이 막상 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때는 겸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의탁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겸해란 차별 없는 평등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묵자가 겸해만을 말하지 않고 반드시 교리를 함께 언급한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사랑한다라는 겸해와
서로를 이롭게 한다라는 교리를 동시에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목자가 보기에 사랑은 감정의 교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이로움을 줄 수 있는 사랑이야말로 목자가 생각하는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운명론은 폭군이 지어낸 것이다. 목자는 운명론을 비판하고 운명론을 믿는 것은 국가와 백성에게 해롭다고 주장한 사상가입니다. 목자는 사람이 배우는 이유가 자신의 삶을 보다 더 낮게 발전시키기 위함인데 이미 부귀와 장수가 정해져 있다면 배움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되묻습니다. 목자는 역대 훌륭한 왕들의 역사적인 사례를 들어 왕조의 칠안이 천명에 달려있지 않음을 밝힙니다. 즉, 국가의 안정과 위태로움, 다스려짐과 혼란스러움의 여부는 위정자의 정치에 달려있는 것이지 명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가에서 운명론을 비판하는 궁극적인 이유도 바로 이 점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목자는 운명론이 백성에게 이롭지 않고 소수의 지배자만 이롭게 한다고 판단했기에 비판한 것입니다. 목자는 스스로 부지런히 일하지 않아서 굶주리면서도 처음부터 내 운명은 궁하게 정해져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목자가 보기에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주장은 매우 치졸하고 순박한 이들을 현혹시키는 주장입니다. 나는 원래 군주로 태어날 운명이라 군주가 된 거다 라고 말하면서 지배를 정당화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난한 농부도 원래 가난하게 살 운명이었다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 더 이상 노력하지 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목자는 정해진 운명은 없고 사람이 노력하면 자신의 삶을 개선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무엇을 일러 삼표라 하는가? 목자가 말하였다. 근본을 두고 근원을 삼으며 쓰임을 두는 것이다. 목자에서 삼표는 목가사상의 논리를 전개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삼표는 첫째, 근본을 상고시대 성왕의 역사적 기록에서 찾습니다. 이것이 본입니다. 즉, 상고시대 훌륭한 왕들의 치적 가운데 그러한 사례가 있었는지를 표준으로 삼겠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근원을 백성들이 실제로 보고 듣는 경험에서 찾습니다. 이것이 원입니다. 백성들이 실제로 보거나 들은 경험을 가지고 증명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효용성을 국가와 백성에게 이익이 있는가의 여부에서 찾습니다. 이것이 용입니다. 이상의 세 가지를 표준으로 삼는 것을 삼표라고 합니다. 요컨대 삼표는 첫째, 상고시대 성왕의 사적을 비롯한 역사적 기록, 둘째, 백성들이 실제로 보고 듣는 경험, 셋째, 국가와 백성에게 효용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요컨대 목자는 근거와 실증과 효용이라는 세 가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요컨대 목자는 자신의 이론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근거와 실증과 효용이라는 세 가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목자는 이 중에서도 효용성에 주안점을 두었는데 국가와 백성에게 이로움이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으면서도 하지 않음이 없다. 노자. 장자의 응제왕 편을 보면 남해의 신 숙과 북해의 신 홀이 중앙의 신 혼돈에게 잘 대접받는 일화가 나옵니다. 숙과 홀은 수시로 혼돈의 땅에서 만나 어울려 놀았는데 혼돈은 그들을 매우 잘 대접했다. 숙과 홀은
혼돈의 은혜에 보답할 방법을 의논했다. 사람들은 모두 7개의 구멍을 가지고서 보고 듣고 먹고 숨을 쉬지. 그런데 혼돈에게만 그런 것이 없으니 그에게 구멍을 뚫어주기로 하세. 그들은 하루에 1개씩 구멍을 뚫어주었는데 혼돈은 7일 만에 죽어버렸다. 여기서 7개의 구멍, 즉 눈 2개, 귀 2개, 콧구멍 2개, 입 하나는 사람 얼굴에 있는 감각기관을 의미합니다. 즉,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온갖 정보와 감각기관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온갖 인위적인 행동이 결국 도를 죽이게 된다고 본 것입니다. 우화 속에 나오는 수군, 재빨리 또는 재앙이라는 의미가 있고 홀은 갑자기 또는 멸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혼돈은 이것저것 마구 뒤섞인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서 혼돈은 순박한 무위자연의 완전한 도의 모습입니다. 중앙의 신 혼돈이 상징하는 무위자연은 바로 노자의 중심 사상입니다. 무위자연은 억지로 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그러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무위자연은 정치에도 적용되는데 다음은 노자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통치의 형태를 기술한 장입니다. 최고의 단계에서는 백성들이 통치자가 있다는 것만 안다. 그 다음은 친밀함을 느끼고 그를 찬미한다. 그 다음은 그를 두려워한다. 그 다음은 그를 비웃는다. 또한 노자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한 정치 형태인 소국 과민은 작은 나라, 적은 백성이라는 의미인데 노자는 공동체의 규모가 커질수록 인위적인 요소가 커진다고 보았습니다. 인위적인 요소는 규칙, 제약, 규범, 서열, 등급, 경쟁, 착취, 권력, 이념 등을 말합니다. 노자는 이런 요소가 인간의 본성을 왜곡하고 행복을 훼손할 것을 우려합니다. 노자는 무의와 함께 자연을 말했는데 그렇다면 자연스럽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자연스럽다라는 말은 가공하고 꾸미지 않은 본연의 상태가 유지될 때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의 행동이 자연스럽다고 느끼는 경우는 그 행동이 주변의 사람이나 상황에 어색하지 않게 조화로운 관계를 이룰 때입니다. 일이 자연스럽다는 것은 일의 앞뒤 맥락이 잘 맞아서 그 흐름이 어색하지 않고 매끄럽다는 의미입니다. 높은 데 있는 사람은 반드시 위태로움이 뒤따르게 되고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가난이 뒤따르게 된다. 사랑하는 사람에겐 반드시 이별이 뒤따르게 되고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음이 뒤따르게 된다. 빛은 반드시 어둠을 동반하나니 이것이 바로 불변의 진리이다. 이 글은 불교의 열반경에 나오는 말로 세상의 모든 현상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늘 변화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노자는 복에는 화가 엎드려 있고 화에는 복이 기대어 있다고 합니다. 사물은 이렇게 내부에 대립하는 성질을 지니고 있으면서 하나의 성질이 세력이 강할 때는 그 성질이 발현되지만 차츰 다른 성질이 우세하게 되면 원래 있던 성질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도가에서는 이런 만물의 생성과 변화의 원리를 도라고 부릅니다. 도의 처음의 뜻은 사람이 걸어가는 도로, 즉 길을 가리켰으나 자연의 원리라는 추상적인 관념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노자가 집단의 이념과 더불어 개인의 생명을 손상시키는 원인으로 비판한 것은 인간의 문명입니다. 5가지 색깔로 사람의 눈이 멀게 되고 5가지 소리로 사람의 귀가 먹게 되고
5가지 맛으로 사람의 입맛을 잃게 된다. 말을 달리는 사냥으로 사람의 마음이 광분하고 얻기 어려운 재물로 사람의 행동이 어지럽혀진다. 문명은 인류에게 풍요와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노자는 왜 눈이 멀고 귀가 먹고 맛을 잃게 된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감각적 자극이야말로 인간으로 하여금 욕망에 사로잡히게 함으로써 자유가 아닌 속박을 준다고 본 것입니다. 그야말로 욕망으로 인해 인간의 존엄성이 파괴되는 위험에 내몰리게 되는 것이지요. 노자는 도의 모습을 물에 비유했는데 상선약수는 가장 훌륭한 것은 물과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노자는 물은 만물을 이롭게만 한다. 다투지는 않고 주로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에 처한다. 그러므로 도에 가깝다라며 물의 성질을 칭찬합니다. 노자에 따르면 물의 덕이 훌륭한 이유는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인데 강과 바다가 온갖 계곡물의 왕이 될 수 있는 까닭도 잘 낮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노자는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의 덕을 본받아서 사람들이 스스로 낮추는 겸허함을 지니는 것을 높은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또한 멈출 때를 알아야 위태롭게 되지 않는다라며 신중한 처세를 강조합니다. 심지어 전장에서 과감한 일촌의 전진보다는 일척을 후퇴하라 라고 주장했습니다. 과감하게 3cm 전진하기보다는 30cm 후퇴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의미입니다. 물러날 때를 잘 알아야 죽음의 길을 피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장수가 호령하던 곳에는 가시덤불이 자라나고 대군이 지나간 후에는 반드시 흉년이 든다. 잘하여 성과를 내었으면 이내 멈추고 감히 강한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 노자 64장에서 의도를 가지고 인위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 자는 결국 그것을 망치게 되고 꽉 잡고 집착하는 자는 결국 그것을 잃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성인은 무의를 행하기 때문에 망치지 않고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잃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일이란 강렬한 열망이 있다고 해서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는 않는데 노자는 이를 지적한 것입니다. 발꿈치를 들고 서 있는 사람은 오래 서 있지 못하고 큰 걸음으로 걷는 사람은 오래 걷지 못한다. 지나친 욕심이 죄 가운데 가장 큰 죄다. 노자.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의 저자 사사키 후미오는 미니멀리스트입니다. 그는 물건을 최소한으로 줄이면 물건에 빼앗기던 시간을 되찾을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생긴 시간의 여유가 자신의 삶을 더욱 충만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사사키는 물건을 최소화하고 난 뒤에 이사가 쉬워졌다고 합니다. 그는 이삿짐을 싸는데 30분밖에 걸리지 않아서 그냥 외출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이사를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짐이 적어지니 언제라도 이사를 쉽게 갈 수 있다는 생각에 자유와 해방감을 느끼게 되었답니다. 무엇보다 사사키는 물건을 비우고 나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여유를 얻었습니다. 그는 독자들에게 소중한 시간을 물건 때문에 낭비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노자는 욕망하지 않고 고요하게 있으면 이 세상은 저절로 안정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절제가 없는 욕망은 위기와 치욕을 부르지만 욕심을 줄이면 안정되고 오래 갈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욕심을 줄이라고 말하며 노자가 강조한 것은 바로 비워내는 일입니다.
수레바퀴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은 빈 공간 때문이고 그릇은 비어있기 때문에 음식을 담는 제 기능을 할 수 있고 방에는 텅 빈 공간이 있어야 사람이 거처하는 방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그릇이라는 유가 쓸모가 있으려면 빈 공간인 무가 존재해야 하는 이치입니다. 이는 유와 무의 상생인데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마음속 또는 머릿속에 너무 많은 것을 채우고 산다면 그 어떤 행동도 선뜻 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노자는 도를 행하면 날마다 덜어진다. 덜고 또 덜어내면 무위의 지경에 이르는구나 라고 한 것입니다. 날마다 덜어내고 또 덜어내는 과정이 비우는 길입니다. 노자는 욕심을 버리고 텅 비워서 고요함을 유지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요함에 방해가 되는 불필요한 잦은 왕래를 조심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허정하고 청정한 삶은 이후 선비들의 이상적인 삶의 태도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19세기 독일 출신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알맞은 정도라면 소유는 인간을 자유롭게 한다. 도를 넘어서면 소유가 주인이 되고 소유하는 자가 노예가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소유는 물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재산이나 지위, 인맥, 명예, 유명세, 연구업적, 예술작품, 정보 등 사람이 소유하는 모든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다다익선의 함정에 빠져 자신의 삶을 노예의 삶으로 만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장자는 노자와 함께 도가의 대표적인 사상가입니다. 학자들은 그의 생존 시기를 대략 기원전 369년에서 기원전 286년으로 추정하며 공자보다는 약 150년 후에 맹자와는 거의 같은 시기에 활동했습니다. 장자는 명가 사상가이며 정치가이자 자신의 말벗이기도 한 해시와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해시가 장씨에게 말했다. 자네의 말은 쓸모가 없네. 쓸모없는 게 뭔지 알아야 비로소 쓸모 있음에 대해 더불어 말할 수가 있지. 무릇 천지는 넓고 또 크지만 실제로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은 발로 밟는 크기만큼이면 족하지. 그렇다고 발로 밟고 있는 넓이만 남겨놓고 그 나머지를 파내어 깊이 황천에까지 이르게 한다면 사람들은 아직도 그 발밑의 땅만 유용하다고 하겠는가? 그렇다면 쓸모없는 것이 쓸모가 있다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지 않은가? 이 대화에서 장자가 전하고 싶은 내용은 쓸모 있는 것도 쓸모 없는 것의 도움을 받아서만 비로소 쓸모가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장자에는 쓸모 있음과 관련해서 제목으로 쓰이지 않아서 천수를 누리는 나무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굽은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이것도 쓸모없어서 천수를 누리는 경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당을 지키는 신목은 원래 제목감으로는 형편없었습니다. 배를 만들면 가라앉고 관을 만들면 너무 빨리 썩고 그릇을 만들면 금방 부서지며 대문이나 방문을 만들면 나무 진액이 흘러나오고 기둥을 만들면 좀벌레가 생기는 아주 쓸모없는 나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오래 살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사당을 지키는 고목이 될 수 있었으며 사당을 오가는 사람들에게 그늘과 휴식처를 제공하고 많은 사람이 신성하게 우러러보는 나무가 된 것입니다. 장자의 무용지용이란 쓸모없어 보이는 것들이 실제로 다른 방식으로 가치가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은 습한 데서 자면 허리 병이 생기고 반신불수가 되는데 미꾸라지도 그러한가? 사람은 나무 꼭대기에 머물면 벌벌 떨며 두려워하는데 원숭이도 그러한가? 이 세 가지 중에서 누가 올바른 거처를 아는가? 모장과 이희를 사람들은 아름답다고 여기지만 물고기는 그들을 보면 물속으로 깊이 도망가고 새는 그들을 보면 하늘로 높이 날아가며 사슴은 그들을 보면 힘껏 달아난다. 이 네 가지 중에서 누가 천하의 올바른 아름다움을 아는가? 모장과 이희를 보고 물고기가 도망치고 새와 사슴이 달아나는 것은 아름다움을 보는 관점이 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움과 초함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장자는 모든 진리나 가치는 절대적이지 않으며 상대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진리라고 여겨지는 것은 어떤 사물이나 어떤 특정한 관점에서만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보편적인 진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양에서도 상대주의 철학자들이 있는데 최초로 상대주의를 주장한 철학자는 고대 그리스의 소피스트인 프로타고라스입니다. 그는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보편타당한 진리는 존재하지 않으며 진리와 지식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주관적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니체도 객관적인 진리를 부정하고 가치의 상대성을 강조한 철학자입니다. 장자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사물을 보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데 사람들은 바로 눈앞에 이익에 현혹되어서 울고 웃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어리석음을 풍자하는 이야기가 바로 조삼모사라는 아주 유명한 우화입니다. 원숭이를 기르는 저공이 도토리를 원숭이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주겠다라고 하자 원숭이들은 모두 성을 냈다. 그래서 다시 그렇다면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 주겠다라고 하자 원숭이들은 모두 기뻐했다. 장자가 보기에 어떠한 것이 좋다 나쁘다 따지는 것도 좀 더 멀리서 전체를 조망해 보면 전체의 입장에서는 사실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아침에 3개를 받든 저녁에 3개를 받든 하루에 7개를 받는 것에 차이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다르지 않은데 사람들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눈앞의 이익으로 인해서 실상을 제대로 분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장자의 변모 편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리의 다리가 짧다고 길게 늘려주어도 괴로움이 따르고 학의 다리가 길다고 잘라주어도 아픔이 따릅니다. 본래 긴 것은 자를 것이 아니며 본래 짧은 것은 늘릴 것이 아닙니다. 이 우화는 2가지의 의견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 그대로의 타고난 본성으로 살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견은 최상의 신체 조건이나 행복은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리는 오리의 다리가 행복한 조건이 되고 학은 학의 다리가 행복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저마다 행복의 조건은 다르며 따라서 절대적인 행복의 조건은 없는 것입니다. 장자는 세상의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한다고 보았습니다. 고정된 가치나 진리는 없으며 진리는 상대적이고 유동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장자에서 말하는 성심이란 일정한 견해를 지닌 마음, 즉 편견을 말합니다. 장자는 이러한 편견과 선입견이 사물을 왜곡되게 보도록 만든다고 하며 성심을 버리고 허심을 지니라고 주장합니다. 허심은 성심을 해체해야 이루어지는 마음으로서 고정된 선입견이 없이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고 변화에 적응하는
유연한 마음을 말합니다. 송나라에 사는 한 농부가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숲속에서 토끼 한 마리가 튀어나와 나무 그루터기에 부딪혀서 죽고 말았습니다. 농부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날부터 농부는 밭을 갈 생각은 하지 않고 나무 그루터기만 바라보았습니다. 토끼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고 농부는 사람들의 웃음거리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번의 우연한 행운이 되풀이될 것을 기대하거나 노력하지 않고 무엇이든 쉽게 얻고자 하는 태도를 풍자한 수주대토라는 우화입니다. 한비자는 옛날 성왕의 정치를 좇아서 현재의 백성을 다스리려고 하는 것은 모두 그루터기를 지키는 것과 유사하다라며 과거의 방식을 고수하려는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한비자의 견해에 따르면 요순이 살던 시대와 한비자가 살던 전국시대는 완전히 다른 환경이었습니다. 요순이 다스리던 시대에는 인구는 적고 물자가 풍부해 힘들여 일하지 않아도 생활이 넉넉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시대는 인구는 늘어났는데 재화는 부족하여 지치도록 힘써 일해도 생활은 야박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생존을 위해 서로 다퉈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요순시대의 방법을 고집하는 것은 마치 나무 그루터기를 지키는 농부처럼 어리석다는 것이 한비자의 주장입니다. 한비자의 오두편은 한비자가 직접 저술했다고 추정되는 편 중 하나로 진시황이 한비자의 오두편과 고분편을 읽고 한비자를 존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두란 나라를 망하게 하는 5가지 존벌레를 뜻하는데 한비자는 나라에 있는 오두를 없애지 못하면 결국 멸망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존벌레 가운데 첫 번째는 선왕의 도를 칭찬하며 현실과 맞지 않는 말을 늘어놓아 군주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학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담론을 하는 자인데 국제 외교상에서 활약하는 유색객으로서 이른바 종횡과를 말합니다. 한비자가 보기에 이들은 교묘한 변론에만 힘을 쓰며 거짓을 늘어놓고 바깥나라의 힘을 빌려서 사익을 챙기는 자들입니다. 그는 학자와 유색객이 수고롭게 농사를 짓지 않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존귀함을 얻는 무리라고 비판합니다. 세 번째는 칼을 찬 협객입니다. 이들은 절개를 내세워 이름을 얻고 법을 우습게 여기는 무리들입니다. 네 번째는 권세를 가까이 하는 자들로 권세가의 측근에 있으면서 각종 뇌물이나 청탁금을 챙기는 자들입니다. 다섯 번째는 농부의 이익을 가로채는 상공인들입니다. 한비자는 제나라 환공을 패자로 만든 관중과 진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든 상황을 매우 높이 평가했습니다. 상황은 공손왕으로도 불리는데 진나라 효공 때 재상으로 있으면서 2차례의 변법을 성공시켜 약소국이던 진나라를 10년 만에 강대국으로 만든 인물입니다. 그는 변법을 통해 정전제를 폐지하고 도량형을 통일했으며 밭두렁과 길을 개간해서 농업 생산력을 증대시킴으로써 국가를 부유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5가구를 5라는 단위로 묶어 서로 고발하고 감시하게 했으며 벌은 엄중하게, 상은 후하게 주었습니다. 이러한 개혁 정책은 귀족의 권력을 제한하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으며 이는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한비자 역시 상황과 마찬가지로 백성을 통치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법의 집행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법에 대해 다음과 같은 관점을 지녔습니다.
첫째, 법이란 그림이나 서적의 형식으로 기록되어서 관청에 설치되고 백성에게 포고되어야 한다. 이는 법이 성문법으로서 누구에게나 공개되어서 공식적인 성격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훌륭한 법은 반드시 구체적인 사태를 상세하게 다루어야 한다. 이는 법의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셋째, 법은 일반 백성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뛰어난 지력을 가지고도 이해하기 어렵다면 백성들이 법을 따를 수가 없다. 즉, 법은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 법은 반드시 시의에 맞아야 한다. 다시 말해 법령은 시대와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여 적절히 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묵자의 어록편인 노문편에는 문군과 묵자의 대화가 다음과 같이 실려 있습니다. 문군이 말하였다. 어떤 이가 굽히라고 명하면 굽히고 고개를 들라고 명하면 들며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부르면 응한다면 충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굽히라고 명하면 굽히고 고개를 들라고 명하면 드는 것은 그림자와 흡사하고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부르면 응하는 것은 메아리와 흡사합니다. 임금께서는 장차 그림자와 메아리에서 무엇을 얻겠습니까? 이 대화는 진정한 충신에 대해 깊이 통찰하게 합니다. 묵자는 충신이라면 단순히 명령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판단력과 주체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흡사 그림자와 같고 메아리와 같은 존재는 절대 훌륭한 충신이 될 수 없습니다. 철학을 공부하고 철학을 일상에 구현하는 일도 마찬가지여서 그림자나 메아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철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단순히 지식을 쌓기 위함이 아니라 비판적인 사고를 기르기 위한 것입니다. 주어진 정보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그 의미와 가치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안목을 갖기 위해 철학을 배우는 것입니다. 철학은 바로 질문하는 힘입니다. 제자백가의 철학은 춘추 전국시대라는 문제 상황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출발한 것입니다. 따라서 눈앞의 현실을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상황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만드는 것이 철학의 역할입니다. 철학을 일상에서 활용하고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자백가 인생불변의 지혜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하루치 생각은 없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